우리가 이 세상 어느 나라를 가든지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달력 또는 카렌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력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은 태양력이 아닌 천왕을 중심으로 하는 천왕제이기 때문에 금년도가 이제 레이와 영화 1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보통 1년을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12월 달에 끝내거나, 학교의 경우에는 4월 달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해 3월에 끝나게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달력이 시작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성탄절이 돼서 기준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게 기독교의 이제 달력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바로 오늘이 금년도 대강절이 시작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12월의 첫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만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강절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 달력으로서 1년의 시작임과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 동안의 그런 기간으로, 금년도에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성탄절이 12월 25일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전에 12월 24일에 끝나게 됩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 하는 어떤 그런 12월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제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건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대강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그거는 이제 20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구세주로 영접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좋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과연 정작 크리스마스에 정말 그 의미를 알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과연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에 살면서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되는데,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성탄절을 그리고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게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분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강절의 두 번째 의미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대강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면 이후에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오실 주님, 이 재림주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강절을 맞이할 때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성탄절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냥 적당하게 4주간이 끝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대강절을 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대강절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보내면서 기다리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력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촛불이 하나가 켜져 있죠. 이게 이제 2주째는 두 번째, 3주째는 세 번째 이렇게 한 주 한 주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촛불을 우리가 함께 켜면서 맞이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금년도 관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태풍 19호가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태풍 19호만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다른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서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요, 자연재해만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아마도 역사적으로 볼 때 금년처럼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악화되었던 그러한 시절이 없다라고 그렇게 많은 매스미디어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결국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 이러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한일 간의 정치 지도자들 뿐만은 아닐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홍콩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그냥 자연재해만이 아닌 인재, 사람에 의해서 재난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실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종말의 시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종말의 시계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분 전이라고 하는 3분 전, 2분 전 이게 12시가 되게 되면 이제 종말이 오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현실이 마지막 때가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으쓰리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서로 간에 자기의 나라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대적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아메리카 우선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다른 나라보다도 내 나라가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다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지진도 일어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요즘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종말이 가까웠다. 말세가 가까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정말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야고보는 오늘날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을 믿고
기다림의 생활을 하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오늘은 12월의 첫 번째 날,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신앙의 생활,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대강절과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겸손하신 분이다.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2장 3절로부터 8절, 좀 깁니다만 제가 읽어보게 되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비워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겸손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도 겸손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의 사건입니다. 겸손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 찬송을 끼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세, 나는 11조도 잘하고,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나는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잘하고, 저 세리와 같이 아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고 하는, 이게 감사하는 건지 자기 자랑인지, 그런 식으로 자기 교만하는 그러한 그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를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낮추시고 반대로 세리와 같이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 가운데 나오는 얘기인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러분들 어때요?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싶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높이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길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겁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저도 목사이긴 합니다만 참 저도 교만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뭐 그렇게 내가 이제부터 교만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그냥 그렇게 교만하게 되는 것. 그런데 그러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뭐 해야 돼.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자랑, 자기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참 겸손하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이 대강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기쁜 만남을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습, 다시 말하면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늘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자세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 그걸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우리를 방해를 해요. 아예 자기의 노예들은 방해를 안 해요. 아예 그냥 죄 잘 짓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방해를 안 해요. 왜? 그 사람은 이미 자기 편인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을 방해를 많이 하느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을 하려면 그냥 입으로 내가 이제부터 너가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옛날의 영화 가운데 드라큘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는 옛날 영화는요, 드라큘라 같은데 그 나오는 영화를 내용을 보게 되면 십자가만 있으면 옛날에는요 그 드라큘라라든가 이런 귀신들이 도망을 갔어요. 근데 신식 드라큘라들은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아무리 십자가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는 십자가가 그냥 아주 겉모습만 있어봤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내가 겉모습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마귀들은요 굉장히 아주 가시코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요.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굳건히 해서 그거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런 말씀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텔레비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텔레비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 나오면 아주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를 끝까지 봐야 되는 그것인데, 그게 뭐냐면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혹시 여러분들 한국에 있었을 때 그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아니면 일본에도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먹고 먹히는, 어떻게 보면 생존 경쟁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이 동물의 모습이 아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항상 보였어요. 그러니까 동물이지만 우리 인간들도 항상 먹고 먹히는 그러한 그 모습들, 특별히 동물 가운데 사자라든가 호랑이는요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 하면 사자라든가 호랑이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 나설 때의 모습은요, 그 얼굴만 봐도 그냥 아주 그냥 무서워요.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모습. 따라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길이 있어요. 그 가능한 길이 뭐냐?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보게 돼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마귀와도 그 어떤 사탄과도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있고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모든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는 두 번째 자세라고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이 있죠. 4절에도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성도로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늘 두 가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에 대한 관심을 너무 두어서 세상이 벗이 될 때는 하나님이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서신의 기자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는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에 살면서 그렇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라 하늘의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기준에 다 따라 산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쁜 거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나쁘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생각. 하나님은 반드시 옳고 세상은 다 나쁘다 하는 그런 생각들인데, 예를 들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나빠요, 좋아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아마 참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돈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돈은 나쁜 거,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쁘냐면 돈만 알아서 돈의 노예가 되고 돈만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돈 자체는, 권력 자체는, 명예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완전히 노예가 될 때, 돈의 노예가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쓴다? 얼마나 이거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인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예요.
이럴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가 될 때, 주일보다는 내 생활이 먼저가 될 때, 주님보다는 내가 먼저가 될 때, 이때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지도 않으면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 먹고 사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공기가 없으면 못 살죠. 공기 돈으로 사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사는데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 이건 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각자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문제는 거지, 믿는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신앙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돈이 전부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라고 하는 걸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면 세상과 같이 그렇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근묵자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에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먹처럼 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세를 갖고,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항상 대적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12월 첫날, 오늘부터 금년도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야고보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을 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든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년도도 벌써 11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오늘 12월의 첫 번째 날, 또 첫 번째 주일,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11개월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강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예수님처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에 대적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보다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원히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는 그러한 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대강절을 맞이하게 되고, 또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성탄 행사가 12월 달에 있게 됩니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한일 관계가 금년도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우리가 시대를 맞이할 때에는 한일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여러 가지 이제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 정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안보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진 상황에서 있는 그런 우리의 조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함께 기도하는 디아스포라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간소지방의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회 그리고 일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평화가 저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심령이라도 많은 심령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즐거로 동다는 성도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과 회복의 손길과 또한 구원의 손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할 줄 믿사오고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도록 도와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